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신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심령의 평안과 말씀으로 인한 벅찬 감동들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지옥에 가셨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우리 이야기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 불멸 사상이 그대로 가톨릭 교회로 들어와서 가톨릭에서 모든 교단마다 그렇게 가톨릭을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개신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신경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니까 왜 그곳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올려놨는데 요거는 가톨릭에서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화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여기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 이렇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이곳에 저승에 가시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승에 가시어. 이 내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옥에 가시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톨릭에서 사용했는데 요즘 최신식 사도신경을 보니까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있다는 말이 여기 사도신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승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저승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승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이승이 있고, 이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고, 저승은 어디라고 합니까? 저승은 죽어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저승이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성경은 어디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성경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무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저승에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교리를 성경하고 다르지만은, 성경하고 같지 않지만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천당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옥이나 천당에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간 단계를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고성소라고 하고, 옛날에는 연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도 그 중간 단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영으로 바로 그 고성소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아무나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으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성경을 아무나 읽으면 안 됩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은 아무나 보면은 안 된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은 보면은 큰일 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인성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하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시고 당신의 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무게로 인하여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주님의 모세 혈관들이 다 터져서 주님의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나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이마에서 땀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핏방울이 떨어졌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영원한 보좌에 거하셨던 분이 죄의 저주 아래 두셨다면 우리에게 주기 아까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아까운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분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해서 아무나 읽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 큰일 난다고 하는 이런 소리는 다 사단의 소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도 누구의 소리랄까요? 그런 소리도 사단의 소리다.
성경은 신학을 나온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신학을 나온 사람들만, 목사들만 성경을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보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성경과 찬미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 교회 앞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별로라 생각하는 아주 멋진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 신사분이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할머니에게 심심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할머니도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네요. 예, 그럼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요. 할머니 그 성경 보고 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무엇 때문에 가지고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 저는 성경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 양반이 그 성경 어렵다 그러는데 할머니 보고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참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사 양반, 이 성경은 진짜 어렵고 진짜 쉬운 성경이랍니다. 그래요. 성경이 어떻다고요? 진짜 어렵고 진짜 어때요? 진짜 쉬운 이야기다. 요즘 우리 명원이하고 몇몇 아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제가 명원이한테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누구 이야기 나오더냐 하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줄줄 이야기를 해요. 그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안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안다는 말이죠. 아이들이 봐도 성경은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쉽다라는 이 말이 이 신사에게 굉장히 아르송하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지 뭐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쉽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예, 성경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쉬운데요. 신사와 같은 멋쟁이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봐도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경은 진짜 어렵고요. 내처럼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배춘자 지사님이 성경 보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어떤 내용 보니까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내용 보니까 쉬운 내용도 있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누구나 다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쉽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 한번 그냥 읽어보자 하고 그냥 술술술 읽으면은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닫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읽으시는 말씀들마다 다 깨닫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 옥에 있는 영들, 그 영들은 누구일까? 제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방법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역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죠. 그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그 사실을 이곳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합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요? 제가 보기 좋아라고 칠을 해놨는데 더 안 보이네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던 성령을 통하여서 전도하셨던 그들은 누구라고 합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참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120년 동안 내가 이 백성들에게 120년 동안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들은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이 말씀 지옥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서 있는 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에 살아갔던 노아 시대 때의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전도해가지고 몇 명을 구원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인구를 약 한 6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60억이나 이상 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을 구원했을까? 노란 글씨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겨우 8명이라. 실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서 전도를 했는데 겨우 몇 명만 구원했다고요? 겨우 8명만 구원했다. 이 8명이라도 이 8명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식구 8명입니다. 이 8명이 누구의 전도 활동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이 8명이 노아가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 식구들 이렇게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심으로 얻은 귀한 영혼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까? 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다고요? 지옥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도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세상이 지옥 같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디 살지 말고 어디 살라고 전하는 내용입니까? 지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나오라고, 지옥에서 나와서 지옥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으라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마지막 시대도 어느 시대하고 비슷합니까? 마지막 오늘날 마지막 시대도 옛날에 노아 홍수 시대하고 비슷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곳에 인자의 임함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 시대가 오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이 되면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이 세상을 다 멸망했을 때의 그때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어떠했다고 합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홍수 전에 멸망의 징조였다. 마지막 징조도 어떨 것이라 하는 겁니까? 마지막 징조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런 시대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러면 누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안 가고 사는가? 사람이 먹어야 삽니까? 안 먹어도 삽니까? 장가 가야 됩니까? 시집 가야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뭐 안 가도 되지만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셨지요.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먹거리를 주셔가지고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분들은 마치 먹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먹는 것이 필연적으로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셨다.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1장 29절 전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곳에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장가를 가고 시집가라는 말입니까?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라. 그래서 결혼제도는 사람의 행복과 자손의 번영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마지막 노아의 날에 두드러진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멸망의 징조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멸망의 징조가 되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허락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것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혼 제도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정당하게 결혼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기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하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남자도 괜찮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행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랑이 아름다우면 되는 것이지 그 남자 여자 무슨 필요가 있느냐. 같은 성끼리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멸망의 날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임을 노아의 홍수의 날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먹지 않아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섞여가지고 먹고 변질시켜서 먹고 그것이 맛있는 요리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는 이런 지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나라,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진짜 여러분들이 옮겨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술과 담배에 대한 아주 생생한 그런 증언들도 한번 보여드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성 문제를 흐리게 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게 하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도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몸은 병들고 망신차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까지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타락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요, 음식물의 타락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한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함께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옥, 술지옥, 담배지옥, 음식물의 지옥, 이런 온갖 질병의 지옥, 불안의 지옥, 습관의 지옥, 이런 지옥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든지 도와달라고 손을 뻗치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에 매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습관 여러분들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 이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도 죽기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잡으면 하늘에 못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죽기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다 하늘에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를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온 전심으로 부르짖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심들 우리 다 함께 가지시어서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염려하는 세상의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